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오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목적 교제, 구원의 목적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여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과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깨달을 때 여러분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솔빛교회에 있는 우리 중고청 공동체 식구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오늘 본문이 한 줄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할 것은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죄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중요한 포인트는 죄 자체보다는 문제는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문제인데요. 그걸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확인할 때 우리의 인생과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정의보다도 죄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할 텐데요. 죄가 가져온 결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절입니다.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요. 모든 고통의 시작은 여기서 출발인 겁니다.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전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멀어졌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 관계가 회복이 됐어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아멘.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다, 등진 상태다, 깨어진 상태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근데 예수님 믿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야만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의 인간의 상태는 그 대지, 땅에서 뽑아져 나온 나무와 같은 겁니다. 이 나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네. 살아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죽을 거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런 식의 비유도 가능해요. 이번엔 나무인데요. 나무에서 줄기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져서 줄기 끝에 있는 열매나 잎사귀가 다 살아있는 상태로 떨어져 있어요. 이 줄기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인이 말씀을 너무 이쁘게 잘 듣는다. 아, 이뻐. I love you.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이 확정됐죠? 그 죽었다는 거예요. 줄기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해요. 원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 인간의 상태는 땅에서 뽑아져 나온 나무와 같은 거고, 나무에서 줄기에서 끊어진 그 가지 같은 겁니다. 더 비유해 볼게요. 서아가 몇 살이죠? 2살이에요. 네. 근데 벌써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딸을 낳는 거예요? 네. 저는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2살짜리 서아가 걸어 다녀요. 근데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그러다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 옆에서 이 아이가 걸어 다녀요. 막 걸어 다녀요. 근데 양쪽으로 낭떠러지예요. 근데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계속 걸어 다니고 있는 상태가 지금은 살아있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잖아요. 비유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위태롭다 이거예요.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죽어 있다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인간을 양이라고 참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양의 특징이 있어요. 들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멀리 안 보인대요. 거의 안 보인대요. 귀만 밝고요. 눈은 굉장히 흐려요. 그리고 공격성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양은 존재적으로 무리에서 떠나 있거나 목자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게 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에서, 목자에서 떨어져 나간 한 마리 양. 근데 조금만 더 가면 막 늑대 소굴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양은 지금 살아는 있지만 위태로운 거죠. 사실상 죽음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가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었는데, 난 안 죽었는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왜 단절되는지 그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오늘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다라는 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단절된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런 죽음이 확정된 상태, 그리고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복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비유로 넘어가서 땅에서 뽑힌 나무가 스스로 일어나서 영차해서 다시 뿌리를 박아서 나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가 갑자기 날개를 달고 막 일어나서 줄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붙어가지고 접붙임 바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2살짜리 서아가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엄마, 아빠 하면서 아빠, 엄마를 향해 찾아가고 만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했어요. 물에서 떠나간 양은 본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목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목자에게 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 같으며 살아는 있으나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다. 그 출발과 시작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우리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시작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매우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믿으면, 성경의 비유대로 보자면 이런 식의 비유가 가능해요. 예수님 믿으면 이제,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을 뻗으신 거예요. 양떨어지 앞에는 우리에게 손을 뻗으신 거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인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대지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인 우리에게 손을 뻗으셔서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손을 잡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랑 거의 비슷한 비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믿는다는 건 결심, 확신, 목소리 크게 외침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핵심은 뻗으신 그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됐어 라고 선언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볼게요. 로마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다양한 비유 중에 하나예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접붙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거가 아니라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알고 누리는 단계로 가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믿게 됐다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접붙임 바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낭떠러지 위에서 위태위태하게 걸어가고 있었던 양 한 마리, 목자하는 양에게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할 거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너 하는 거 봐서 하나님 괜찮으면 접붙여 줄게. 너 하는 거 봐서 네 손 잡아 줄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왜 널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럼 내가 널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강희가 야구 시합이 있어서 또 아빠들이 같이 가서 이제 야구 시합을 하는 중요한 날이어서 결전의 날로 여기고, 이른 아침부터 이제 목욕 재개를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먼저 아이들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한 20명 넘은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제 눈엔 누구만 보였겠어요? 아니죠. 에러하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왜 실수를 하지? 네. 농담이죠. 우리 강희가 조그만 놈이 포수를 본다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렇게 귀여워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 실제로 잘하기도 했지만 제 눈에 그냥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뭐야? 멀리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저 아이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이거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그게 조금 진짜 그러실까? 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거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야. 그러고 이제 그 오전 일정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후에 이제 아빠들이 야구 시합을 하는데 저 야구 잘하거든요. 잘해요. 믿어주세요. 네. 또 갑자기 제가 다 잘하는데 저 투수만 못해요. 근데 거기 어떤 아빠가 저보고 투수하라고 해가지고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강의 앞에서 좀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투수했는데 패대기로 막 공 던지고
그리고 만회하려고 이제 빠따 들고 이제 준비하는데 비가 막 쏟아져서 그러고 아주 처참한 심정으로 거의 폐잔방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지금까지 어렵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실제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너무 못했어요. 회개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인 거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또 다음 구절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거는 에베소서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믿게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됐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거든. 원수된 자였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낭떠러지 위에 위태롭게 다니는 어린 아이와 같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나무까지 같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접붙임 바 됐어. 하나님 자녀 되었어. 가까워졌어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결심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뭘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이런 결정과 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놈을 만날까? 저놈 만날까? 중요하죠. 이놈과 결혼해야 될까? 저놈과 결혼해야 될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결정과는 비교되지 않은 결정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결정이에요. 할렐루야.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보다 중요한 결정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그냥 눈 감고 믿고 저를 끌고 나가주세요. 고백하는 겁니다.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구비의 여정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죠.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길들은 결국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시간들이고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선배님들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틀리셨던 적 있으십니까? 있냐고요. 있으셨냐고요. 한 번도 없으시죠? 늘 우리가 틀렸잖아요. 수도 없이 틀렸잖아요. 고집 부리다가 하여튼 볼기짝도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지나보면 가장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접붙이는 방법을, 생명을 얻는 방법을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밖에 안 열어놓으셨어요. One way. 오직. 해야지. 오직. 그때 김정일 영상으로 집에서 못 찍었더만. 뭐지? I to the 뭐야? I say 오직, you say 예수. 오케이? 맞아요? I say 오직, you say 오케이. 그렇지, 예수.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냐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미루지 마십시오. 그의 손을 잡는 겁니다. 21살에 그 손 잡았더니 하나님이 20여 년 동안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셨어요. 저는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장가를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가를 가려면 일단 이게 있어야 돼요. 뚜껑을 씌우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들 중에 대머리랑 장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없잖아.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없으면 엄마 마음 어떻겠어요? 불리하다고. 전세든 월세든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결혼하려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돈이 있어야 돼. 그죠? 전 세 개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 따로 해드릴게요, 집사님. 따로 한번 보시죠. 결혼할 때 돈이 1원도 없어서
두 와이프랑 저랑 예산을 짰는데 1,000만 원 잡아놓고 당신 500만 원 준비해. 나도 500만 원 준비할게. 근데 그 5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손을 뻗었는데 아버지도 없으셔.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한테 500만 원을 빌리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진행 과정에서 걱정이 별로 안 됐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지만 걱정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걱정이라는 거에 내가 하려고 막 마음 먹는다고 된 게 아니잖아요. 막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 편하네. 그리고 결혼식 다 끝나고 돈 다 갚고 1,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상황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는 천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손을 잡으면 가장 선하게 인도하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쭈삣쭈삣 떼면서 예수님 손잡는 거 고민하는 분들 계십니까? 거룩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결정이 없습니다. 잡을게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손잡고 20여 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에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넘쳐나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이 다음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게, 이 근본적인 게 단절된 관계의 회복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목적하신 것은 단절된 관계의 회복으로 끝내고 이 땅에서 잘 버티고 견디다가 천국 가자, 이게 아니에요. 단절된 관계가 고통의 시작이라면, 뒤집으면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게 구원의 커다란 그림인 겁니다. 이제 안심해, 너 천국 백성이야,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안심해, 접붙임 받았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양분이 가득한 그 대지에, 풍성한 생명이 가득한 그 나무 줄기에 붙게 되었으니 이 영양분을 뽁뽁뽁 뽑아가, 쪽쪽쪽 가져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두 단계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됐어요. 단절된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될수록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엉킬수록 삶이 엉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삶이 고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집센 양의 탈을 쓴 황소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주시려면 죄 없는 하나의 인간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걸 하셨다니까요. 당신이 만든 그 피조물들에게 뺨 따구까지 맞아가면서 그 고난을 버티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주신 이유는 단절된 관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풍성한 교제를 누려야 돼 라는 것을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충분한 교제를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충분한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막히면, 예배의 은혜가 안 되면 큰일 났다 생각하고, 나 큰일 났네 생각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들어 가면 아우 큰일 났다. 건강검진 받았는데 빨간불 몇 개 들으면 아우 큰일 났다 하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오늘 기도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능력이 없어.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설교 이렇게는 해봤지만 왜 제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 큐티하는데 아무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기도일 겁니다. 대화이고 기도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에 쓰고 있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짧은 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충분히 티키타카가 하나님과 되고 있습니까? 안 된다면 이걸 힘쓰셔야 돼요. 매우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제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A로 향해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막 B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야.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거짓말하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못된 남자들이 있었어요. 어느 이제 이쁘장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랑 사귀래. 그런 놈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 때 연애를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 인간이 헤어질 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랑 헤어지래. 이런 인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송구시사님 이해가 안 되시죠? 있었다니까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연애를 못했다니까요. 대학 때. 그게 제 한이라니까요. 그게 동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교제예요. 티키타카. 이걸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에 능숙해져야 돼요. 노련해지는 게 아니라 능숙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3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억울한 거 없어요? 왜 우리 아빠는 김유순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억울한 친구도 없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김유순 목사님이에요? 하면서 억울한 친구들 없어요?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기도는 질문이에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힘들어요. 질문하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주여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샬라 팔라 아샬라 팔라 하다가 하나님 얘기하실 시간도 하나도 안 드리고 혼자 오늘은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가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너무 넓으신 분이라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정말 원하시는 건 아니죠. 궁금한 거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전 고등학교 때 제가 키가 크고 싶어서 그때 작다고 느꼈나 봐요. 그리고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키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자는 날마다 다리에 쥐가 났어요. 거짓말이 아니야. 기도하고 자는 날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나중에 무서워서 기도를 안 했어. 너무 아프더라고.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이 기도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그 기도를 멈췄어요. 도움 필요한 부분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집요하게 하세요. 귀찮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면 들어주실 거고 원치 않으신 기도면 기도를 받고 가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순간들을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연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믿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영적인 일지를 써나가 보세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한 5년, 6년이 됐는데 제가 띄엄띄엄 일기를 썼거든요. 띄엄띄엄. 5, 6년 동안 띄엄띄엄 일기를 썼는데 그때 주셨던 마음들을 정리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가끔 제가 보거든요.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그때 주셨던 마음이 정말 되더라고요. 희한할 정도로. 기억을 믿지 마시고 기록하세요. 영적인 일지를 만들어 나가세요. 이런 걸 연습하시고 훈련하시라고요. 이렇게 될 때 삶이 엉키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니까요. 일이 다 잘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걱정이 안 돼요. 최근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집요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받은 내용대로 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계산기 뚜렷을 봤을 때 이거 하면 야 이거 손해보는 건데.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기도했냐면 손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고 손해보는 거면 그냥 손해볼게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 자식 굶어 죽는 거지 뭐 내 자식 굶어 죽어요. 몰라요 그냥. 그리고 선택하고 가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다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굉장히 풍요로우신 분이에요. 인색하신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면 안 되는 기도를 자꾸 하니까요. 다시는 기도하러 올 일 없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시는 기도하러 올 일 없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겠습니까? 기억하고 기록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금 더 성숙한 단계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 좀 깊은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궁금한 거 물어보고 필요를 요청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제게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좀 충분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내가 막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사례가 구약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다윗인데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의 후임이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굉장히 순수하던 시절에 1000번째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1000번을 드렸는지 1000일 동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들어. 네가 안구하는 것까지 주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옛날 성경엔 지혜를 달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를.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그게 지혜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자, 퀴즈. 이 듣는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걸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도 있겠지만 원문을 분석해서 보니까 직역하면 당신의 종에게 이해해야 하는 마음을 주소서라는 의미인데 원문을 직역해서 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는 백성의 재판과 선악을 분별하는 가능하게 하는 이해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는 신앙적 지혜와 결단을 지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진위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그 기도가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래 하나님 그게 너무 기뻤어. 이 새끼가 1000번을 기도하더니 내 마음을 알았네. 알았어 줄게. 근데 네가 안 구한 것까지 줄게. 그리고 사례를 남기시는 거예요. 사례를. 그게 너무 좋아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기도하고 계시대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들을 때 거기서 해야 될 일들, 사명이 발견되고요.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충분한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도전할게요. 금요 예배 오세요.
금요일에 오세요. 불편하게 대중교통 타고 오세요. 시간 들여서 오세요. 요즘 금요일에 거의 막 10시 반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금요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요. 제가 중간에 앉아서 기도하면 이제 뭐 담임 목사님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남아서 기도하는 친구들 앞에 해파란 친구들이 남아서 10시만 10시 반까지 서로 약간의 경쟁하듯이 기도하고 있어요. 막 흥분이 돼. 처음에 저도 그래서 난 다 기도하고 나간다 생각했는데 애들이 남아있는데 교육자가 나가는 게 조금 폼이 안 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던 한 친구랑 계약을 했어요. 몇 시까지 기도할 거야? 알았어. 아빠도 그 시간까지 할게. 네. 11시까지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제부터는 저희가 9시부터 11시까지 밤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에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제 민이랑 저랑 시작하려고 해서 했는데 보경이가 또 갑자기 안 오던 보경이가 와가지고 보경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그런 시간 우리 교회 굉장히 기도하기 좋은 곳이잖아요. 그럼 나이와 상관없이 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집 거리 이런 게 뭔 상관이에요. 대중교통 타고 오세요. 끝나고 차 운행 안 해요. 가세요 그냥. 앉아서 기도가 안 되는 날은 제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그 시간을 드려보세요. 지난 주간에 큐티 할 때 큐티 묵상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날 곰곰이 생각하다 뭐 제가 드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하루하루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묵상했어요. 그날 하루하루를 나의 하루를 드리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진행하는데 저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너무 분명해요. 이미 뭐 광고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 뭐 오늘 헌물하신 분이 안 오셔서 제가 좀 그냥 마음껏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 금토주일 거의 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비 오는데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구매할 거니까 30만 원 우리 작정해서 합시다 했는데 끝나자마자 한 집사님 전춘미 집사님이 당신 집사님 집에 기타가 있다고 해가지고 리더들이랑 4명이서 갔어요. 뭐 기타 한두 개 있을 줄 알았더니만 한 7, 8개 고가의 기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이제 가격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갖고 와가지고 다 찍어봤어. 얼마인지. 대충 300만 원 이상이에요. 대충. 하나의 기타는 20년 전에 180만 원 주고 사셨대요. 기타는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타일수록. 우리가 30만 원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10배 이상으로 하면서 전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하나의 메시지 같았어요. 복음전도의 열중에 니네 공동체가 너무 이뻐. 내가 너무 좋아. 내가 기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읽어내야 돼요. 시대를 읽어내고 이런 거. 시대는 급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어낼 때 되면 또 박혀 있어요. 근데 뭘 읽어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열방을 향한, 개인을 향한 거기서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기쁨,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딱 들으면 가슴이 뛰어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는 그 꿈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 경험해 보셨나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금요일 저녁에 오십시오. 토요일 저녁에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분별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쉽지 않을 수 있으나 누구보다 행복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길이 평탄하진 않을 텐데 누구보다 충만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